오늘 감사 제목 가운데 참 귀한 감사가 있네요. 온데이 작정자가 내가 보낸 문자를 읽었대요. 그 문자 읽은 게 감사하대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어찌 안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시작인데 우리 모두도 10월 19일에 잃어버린 탕자들을 되찾는 그러한 작은 애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나비 효과라 그러죠. 우리는 날개짓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요나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3장 들어왔습니다. 요나서 1장은 불순종한 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청지기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2장으로 와서는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한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거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학교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 다시 기회를 얻는 장면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장 들어가는데, 3장은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요나서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데 그걸 보기 좋게 뻥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실 때, 그것 내가 갈 길 아닙니다 라고 또 엉뚱한 일들을, 과정을 겪었다면 다시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어지는 그 기회의 사명의 자리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임했을 때 내용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나의 태도가 달라졌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은 뻥 걷어차고 자기 길로 도망갔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같은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합니다.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물고기 학교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이 선지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를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주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회개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요나의 회개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표현하면 더 쉽겠네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짐했던 그 첫 마음을 되찾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관계를 회복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부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이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이 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생각하고, 선지자답게 판단하고, 선지자답게 결정하고, 선지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양이 양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로 사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요나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배운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간혹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 죄 문제가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나를 이렇게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있으십니다. 혹 그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한번 만나야겠다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답을 미리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요. 혹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신중하게, 진중하게, 무겁게, 힘들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말로 괴롭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19분, 거의 대부분은 아유 그럼요 회개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회개했으면 이제 거기 그 문제로부터 이제 떠나 나와야 되는데 회개는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 물려서 사시거든요. 거기 묶여서 사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무겁게 진중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의 삶이 그때의 삶이랑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다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 회개가 안 된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냥 눌려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전 불편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가 있고 사람 앞에 어떤 범죄가 있고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운, 정말 아무도 몰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고요. 설마 하나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약점 잡히면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껄끄럽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치부와 모든 과거의 죄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필요할 때 그거 딱 꺼내갖고 네 이거 벌써 까먹었나? 네 자꾸 엉뚱한 짓 하면 내가 이거 다 그냥 까발린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를 선지자로 세운 나의 뜻이다 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니네는 안 갑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과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그냥 밀었다 당겼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순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어떤 의심, 어떤 불안도 다 그냥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의 회복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준비된 심령,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기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다시 허락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막다른 골목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출구는 뒤쪽에 있는데 막다른 골목만 쳐다보면서 나갈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뒤로 획 돌아서면 빠져나갈 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벽만 쳐다보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 세계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 그랬죠.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이제 가버린, 이제 그쪽으로 간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잘 투영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순종한 거 맞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딱 끝내버리면 우리는 요나의 반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져 가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관찰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2단인지 아시죠? 2단의 뜻이 뭡니까? 문자적인 뜻이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단. 끝이 달라서 2단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똑같거든요. 그들도 우리는 저랑 똑같은 성경 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왜 과천인지, 과일이 있고 시냇가 내천자가 붙었다고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고. 잘 들어보면 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2단인 거예요. 제가 그냥 농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신천지 초등 강의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는지, 여기가 에덴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과천이라서요. 과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해요. 끝이 다르다니까요. 순종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첫 모습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여러분,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 뜨거울 때, 장작에 불 딱 붙었을 때 그때 보는 게 아니라 이 불이 어떻게 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말씀이었느냐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요나의 순종이 석연치 않은 순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더 있다는 겁니다. 더 있다. 복음을 전하라. 자, 여기까지도 했어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것도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여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그럼 분명히 요나의 모습은 니느웨로 가는 순종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서 요나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뭔가가 좀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행동을 보면 뭔가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3절을 보시면은 니느웨는 큰 도시죠. 걸어서 한 바퀴 살펴보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적어도 사흘, 3일 걸린대요. 실제로 니느웨는요, 이렇게 그 테두리를 이렇게
확인하면 한 100kg쯤 됩니다. 고각으로 발굴했을 때 둘레가, 한 바퀴 둘레가 꽤 크죠. 하루에 30km를 걷는다면 진짜 3일을 꼬박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말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봅시다.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며칠요?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이 뭔가 퍼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갔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퍼즐이 안 맞죠. 안 맞아요. 갔습니다. 분명히 갔습니다. 걸어서 3일이 걸리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흘길이라는 말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다라고도 설명을 하세요. 맞아요.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처럼 관용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를 발굴해 보면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만큼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정말로 큰 도시예요, 니느웨는. 그런데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 게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한 바퀴 돌아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걸어도 걸리는 시간이 3일인데 요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며칠을 사용했습니까? 하루를 사용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도 좀 안 맞죠? 그냥 부지런히 걸어도 3일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데 3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도 없죠. 부족하죠. 한 열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나는 그들에게 하루만 할애를 했습니다. 하루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지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루 동안 외쳤어요. 주변 둘레가 100km에 달하는 큰 성읍, 좋게 3일을 걸어야 둘러볼 수 있는 그 땅에 요나는 단 하루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할애했습니다. 이 어색한 퍼즐, 이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뜨거운 애절한 마음과는 아직 같지 않다는 그걸 보여주죠. 그걸 알 수 있는 힌트죠. 진정성 있는 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순종을 흉내냈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순종,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신, 마음이 담기지 않은 봉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회 안의 비근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포장해서 사람은 본디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실수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수는 다시 발전시키면 되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와서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순종이 진정성이 있는 순종이 아니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가 전한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장에서 3장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그는 온전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진다, 요걸 전했어요. 결론을 딱 전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왜 니느웨가 40일 후에 다 무너지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그 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이것만 딱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들이 왜 망한다고요? 니느웨가 왜 망하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든지 그 악이 하나님께까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무나 큰 악을 행하여서 그 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40일 후에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것은 40일 후에 무너진대. 니느웨 백성이 듣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악을 행해서 너희가 망할 거야. 얼마나 더 듣기가 힘들겠습니까?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요나는 그 중요한 대목은 다 잘라먹고 결과만 전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메시지에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요나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개죠. 본인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걸 알고도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회개를 통해 다시 살아났는데 이 백성에게는 회개를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방법 안 가르쳐요. 그 너희들만 망한다 그것만 얘기해요. 요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가감해서 전하고 있죠. 요나의 순종은 진정성이 있는 순종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순종입니다. 이상한. 비정상적인 사역이죠. 그냥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도 3일이 걸리는데 사명을 행한답시고 하루를 그렇게 일했어요. 이 비정상적인 사역 일정이죠. 정상적이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니느웨는 3일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려면 3일이 걸리는데 이 3일 동안 내가 이 성읍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어디를 누구에게 도대체 얼마만의 시간을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리겠죠.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리겠죠. 이 사역, 이 선지자의 사역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역이에요. 비정상적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라먹고 포 띄고 차 띄고 그래서 자기 임의로 그렇게 성도를 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와는 다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더 구체적으로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아요. 혹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막 애통해하며 그 현장으로 갑니다. 외형적으로는 순종이죠. 요나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요나도 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린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삶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 과거를 약점 잡아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완벽하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과거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의미 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낭비해 버리는 신자들, 이 두 모습이 이 요나서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답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 우리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선택을 취하지 못할까요? 그것 취해서 그렇게 살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좀 못해 보이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안락함에 손상이 오는 것 같고, 어떤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걸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잘못된 선택인 줄 알고도 그걸 택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알고 있으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내가 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심령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런 반복되는 이런 실수들, 또 좌절들, 답을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걸 취하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 음성만 자꾸 듣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너 나 앞에 온 거 맞냐? 너 나한테 기도하러 온 거 맞냐?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네 자신에게 스스로가 하는 말만 듣고 있냐?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요나를 바라보면 이 요나서 이야기는요, 진짜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 요나 이야기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 살려놨더니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또 살려놨더니 또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주목하면,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집중하면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양으로 부름받았어요. 조금 부족한 양이 될 수는 있어요. 염소 흉내를 내는 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양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감사죠. 이게 바뀌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의미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 무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한 걸음이라도 뒤로 후퇴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이 틀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앞에 당면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 큰일 났다 싶은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문제다라고 여기고 그걸 문제처럼 자꾸 문제를 만드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다음 주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의 부족함에도 우리는 요나 안에서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가 외쳤다, 이 외쳤다라는 말은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 그런 외침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단 하루끼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소리입니다. 목이 터져라, 40일 후에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 소리 쳤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은. 다시 주어진 기회에 이전보다 더 한층 나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부족함, 그 모자람, 바뀌지 않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일은 후퇴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이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이 하루밖에 안 된 이 음성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합니다. 짐승까지. 이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목하면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소망의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게 담대하게,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약한 양일 수 있지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더 나은 순종을 향해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